요새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전쟁터를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가지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만약에 누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고운 말은 안 나오겠죠. 예. 사실 그런 것은 거의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가만 돌아보면은 총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일종의 전쟁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죠. 무겁게 한 말은 아니었지만 사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그렇고요.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전쟁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의 4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각각 그 처음과 끝부분쯤에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인내하라. 그렇게 야고보서의 처음과 끝에 인내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것은 어떤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내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전쟁 같은 믿음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일 무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여러분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말씀, 또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이 믿음 생활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전쟁터에서 마치 무기를 들지 않고 그 전쟁터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기 들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내가 자신감 있게 나갔다 하더라도 그 모습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 없이 믿음의 삶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믿음의 힘을 내지 못하고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능력을 입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한 메시지로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방금 읽은 본문은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가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가 나왔는데요, 병든 자는 문자적으로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14절에서 병든 자는 약하다는 뜻이고 15절에서 또 병든 자가 또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 의미는 달아 없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병을 앓으면서 이제 몸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기진맥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로 지칩니다. 그냥 맥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 이유가 때로는 육체적 질병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지치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수고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보이는 현실이 정말 나랑은 너무나 맞지 않게 느껴지고 할 때 우리의 감정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은 우울함으로 다가오고요. 이게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되면서 염려가 쌓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영적인 침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육체적으로건 영적으로든 연약해진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데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이 기름이란 어떤 약재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른 후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힘을 잃은 자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단순히 어떤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성도들 전체로 향하게 됩니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누군가가 지쳤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에 힘을 얻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사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렇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모교회에 있을 때는 사실 이런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 주의 삶 자체가 살다 보면 지치고, 살다 보면 허무해지고, 살다 보면 낙심이 되면서 왜 그렇게 지치는지요. 몸에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너무나 지치는 겁니다. 뭐 가끔씩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한 주를 보내다 보면 제 마음은 수시로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믿음의 싸움을 참 쉽지 않게 하고 어떻게 새 힘을 얻을까? 그 새 힘을 얻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 가서 친구들과 한 주 동안의 삶을 얘기하면서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것은 사역을 시작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중간중간 참 지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의 일인데요.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던 때입니다. 여름이었는데요. 주일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몸도 지치고 정말 마음도 지치고 너무 힘이 없어서 일부 예배가 끝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요. 저는 그 자리를 안 뜨고 바로 저쪽 좀 맨 끝에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어찌 보면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잠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이거 과연 이 여름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있는데요.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사랑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는데요. 그 부서는 이제 지체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그분들이랑 긴 대화를 나눌 수 없었지만 가끔씩 짧게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저와 동갑인 한 남자분이 계시는데 몸을 이렇게 잘 쓸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리도 저리시고 아마 소아마비를 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제 곁으로 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온다라는 건 느껴졌었는데 사실 누군지 몰랐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게 다가와서 눈을 감고 있는 제 어깨에다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잠했고 그냥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잠잠한 그 감동과 함께 위로가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형제를 생각하면은 제 마음에 변함없는 감동과 위로가 주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옆에 지친 분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그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야고보서에는 이런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정은 뭐냐면 우리랑 똑같은 본질을 그냥 그대로 다 우리랑 똑같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십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위협을 하자 두려워가지고 도망갑니다. 자기가 사역한 것의 결과가 나지 않으니까 낙심을 해가지고 저기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의 마음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엘리야가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한 그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나의 기도는 약하구나, 응답받는 기도는 다른 누군가에게 일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들 지금 얼굴 보이십니까? 살짝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살짝 눈으로 보시고 내가 오늘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혹시 내 주변에 조금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세런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말한 후에 16절에 보시면은 의인의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간구를 말한 후에 의인의 간구를 말하는데 이때 죄의 고백을 말합니다. 여기서 고백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고백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엑소몰로게오라는 건데 이 말은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어서 말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끄집어내어서 얘기하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한 주 동안에
아, 이거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를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서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서로 딱 얘기할 때, 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럼 안 되지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야기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서로 기도하라는 말은 신뢰관계가 굉장히 두터운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은 참 부담스러운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은 좀 어떤 모양인가요? 만나서 주로 무슨 대화를 하나요? 좋은 얘기, 내가 이렇게 좋았던 얘기를 주로 하나요? 아니면 내가 좀 힘들거나 잘못했던 얘기를 주로 하나요? 일반적인 모임에서요. 좀 좋았던 얘기를 주로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막 서로 힘들었던 얘기, 나 한 주 동안 잘못한 얘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있진 않죠,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여서 자신의 그 좋은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꼭 자랑은 아니더라도 상대가 내가 좀 무거운 얘기를 하면은 부담스러워할까 또 이런 배려심에서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두운 얘기는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떤 좋았던 얘기를 주로 좀 하고 분위기 좋게 웃으면서 헤어지면 그날 좋았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조금 더 관계가 개선되고 좀 더 깊어지면 어떤가요? 이제 나의 고민도 얘기하고 나의 부족함도 조금씩 이제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한테는 상담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관계가 조금 더 좋아져요. 조금 더 건설적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힘든 얘기, 부족한 얘기 하고 또 어떻게 해줘? 서로 막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완전 막 베풉니다. 베스트 프렌드. 아주 단둘이 있을 때 그런 분위기 되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야, 사실은 나 이번 주에 뭐 했어? 이렇게 자기의 잘못한 거까지도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관계는 어디까지죠? 아무리 깊어도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거의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의 정말 깊은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고 그 심령 가운데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어둠들을 씻어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는 기도 자체를 변화시키셔서 그 기도를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제가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막 얘기하니까 좀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네. 사실 여러분 이 지점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 교회에서밖에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나의 죄, 내 안에 나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내 죄를 내가 고백을 하고 그걸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주고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가 사실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공동체 기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고백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다 나누진 않지만 누군가 죄를 얘기하면 그 마음,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이죠? 정죄감입니다. 아무리 그 앞에서는 그냥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돌아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제가 저럼 되나? 관계를 생각해 봐야겠네. 끊어 말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또 더하면 어떻게 되죠? 뒤에 가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어색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를 고백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하죠? 그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죄가 있지만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 무거운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죄를 씻기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모임 가운데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은밀하게 고백해야 될 순간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만 가서 얘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자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하고 우리 삶이 정말 새 힘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위해서 씻겨주시기를 기도하며 정결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집니다. 혹시 누군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너무 그런 건 해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거 너무 나랑 안 맞아서 나는 해오던 대로 그냥 나 혼자서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런 것을 나누지 않고 혼자 기도할 때에 맹점이 있습니다. 혼자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만 씨름할 때는 우리는 누구를 재판관으로 삼느냐면은 자기를 재판관으로 삼는데요. 그 재판관이 좋은 재판관일까요? 나쁜 재판관일까요?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재판관이 돼요. 그러면 공정할까요? 공정하지 않을까요?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너무 과하게 정죄를 하거나 때로는 그냥 이 정도야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객관적으로 갖출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만 그냥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는 그 죄의 심각성과 무게를 사실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끄집어내어서 누군가한테 내가 사실 이랬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신뢰할 만한 누군가한테 기도를 구하면서 얘기할 때는 비로소 내가 내 죄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진짜 악한 것인지, 누군가에게 이것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인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내가 내 속에서만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 속에 있는 죄는 은밀하게 계속 자란다. 내가 내 죄를 누군가에게 믿음의 공동체, 신뢰받는 그 누군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건 내가 가지고 나 혼자서 그냥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빛 가운데서 자라날까요? 어둠 가운데서 자라날까요? 죄는 어둠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습지 식물들이라는 게 있죠. 그 바위 밑에 이렇게 어두운 데서만 자리 잡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만 서식하는 그런 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죄가 어떠냐면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빛으로 나오면은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죄는 어디서 힘을 키우냐면은 어두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죄들을 내 마음속에 그냥 그래 나만 뭐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냥 가만두면은 그 죄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살금 어느새 모르게 자라나서 죽었는가 싶으면은 어떻게 하죠? 다시 나와서 나를 쥐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내가 죄를 가지고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면은 그 죄가 세력을 내서 넓혀갑니다. 네 번째는요, 드러나지 않은 죄는 공동체가 짐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있어도 내가 내 마음을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죄의 짐을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도 그걸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고스란히 그걸 누가 감당하는 거죠? 내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약화시키냐면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감추어진 죄만큼 내 기도가 힘을 잃고요. 기도가 힘을 잃으면 무엇이 힘을 잃으냐면 우리 영혼이 힘을 잃어요. 우리 영혼이 힘을 잃으면 우리 삶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면은 공동체 안에서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소극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친구가 있어요. 준비한 게 아니어서. 근데 제 친구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야, 학준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더니 야, 내가 앞으로 너한테 무슨 상황이 되면 전화 좀 할게, 이러는 겁니다. 이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에 죄가 자기 삶에 너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자책을 하고 해도 그게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지혜롭게도 저한테 전화를 탁 해서 내가 사실 이러한 게 잘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자꾸 내가 도저히 힘을 안 될 때는 너한테 전화를 할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너무 당연하지만 야, 너 이 한심한 사람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너 진짜 훌륭하다. 언제든지 전화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청년에게 유독 다가오는 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청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자유하나요? 성도님들? 반응이 진짜 대단히 없으시네요. 제가 싫은 건 아니시죠, 혹시? 청년의 때가 지나면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중년의 때는 중년의 때, 아마도 노년의 때는 노년의 때,
우리가 겪는 우리의 영혼을 자꾸 좀먹는 그런 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밖에 야유회를 갔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차에 내리시면서 막 엄청 유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요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해.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갈수록 고집도 세지고 내가 너무 싫어. 고집 세지신데요. 너무 웃으면서 유쾌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스스로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때 아멘 할 수는 없죠.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걸 내 힘으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성경에 가르쳐 주냐면은 서로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것을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고 함께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숙제로 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고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십니다.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냥 그렇게 흩어지는 소리로 사라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기도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해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어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힘을 얻는 교회, 새로워지는 공동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길을 얘기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그때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와의 공동체가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의 강구가 능력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그 의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뭐 죄를 얘기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는 그게 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그들이 가진 사회적 표준을 아주 합당하게 행동한 사람인데 그 표준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몇 가지 말씀하는데요. 제가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가진 자와 가진지 않은 자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만약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어떤 사람은 막 멋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옷을 진짜 별로 오늘 못 입었어요. 우리 남성교회 되게 멋있는 분들 많으신 거 잘 아시죠? 네. 옷도 굉장히 잘 입으세요. 제가 항상 보면 우리 남성교회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딱 제가 머리부터 딱 신발까지 봅니다. 그러면은 보통 패션 감각이 아니세요. 딱 멋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우리 딱 멋있으신 분한테는 딱 하다가 옆에 딱 봤더니 진짜 남루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인상 팍 돌리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막 돈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별로 사회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사람 보면은 은연중에 무시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악이다 라고 판단하십니다. 또한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 독한 시기,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는 쓴 마음으로 말을 하고, 다툼, 그 다음에 누군가 누구를 사람의 관계를 나눠지게 하는 말들, 누군가를 뒤에 험담을 하고, 또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을,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악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래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두고 필요 이상의 재물을 모으면서 내가 한 이제 5년, 10년은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재물을 모아서 필요 이상의 재물 모으고 필요 이상의 사치로 자기를 가꾸는 것, 그것을 내 미래의 안전이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란 사람을 대할 때에, 또 사람과의 대화 중에서, 또 미래에 대한 준비에서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명예와, 사람을 대할 때 나의 명예와 내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맞춰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내 재물로 나의 안전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죄다 라고 하면은 기도할 때에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능력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역사적으로 있던 일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신 제가 보진 못했지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 그 교회사를 얘기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은 그 평양 대붕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약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요.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던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시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때 모임 장소가 장대현 교회,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였는데요. 먼저 이들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라고 해서 말씀을 아주 자세히 보는 그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모이고요. 오전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기도회하고 또 오후에 노방전도 하고 또 저녁에 또 모여서 집회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식사를 누가 대접을 못 해주니까 다 각자 자기 쌀을 이고 왔대요. 집에서요. 어떤 기록에 보면은 14일 동안을 자기가 여기 와서 먹을 쌀을 이고 왔다. 그 정도로 말씀을 배우겠다 일념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7년에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이제 그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리는데 이때 본문이 요한일서였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10일 동안을 배웠어요.
그런데 열흘이 넘도록 말씀을 배우는데 저녁에 집회할 때 집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10일째 되는 날에 대한 기록인데요. 너무나 싸늘했다라고 합니다. 블레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날 밤 집회에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천장은 노수로 덮인 듯 기도는 상달되지 못했다. 여러분, 말씀을 10일 동안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노방전도 나가고 했는데 10일째 되는 날 그 저녁 집회에 기도를 하는데 이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더래요. 성도들의 영혼은 아무런 생명도 안 느껴져서 그 인도하던 길선주 목사님이 소리를 쳤대요. 제가 흉내 내볼게요. 반말입니다. 참고로요. 다 죽었어! 이랬대요. 기도하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더래요. 10일 동안을 말씀을 공부했는데 너무나 낙심이 됐다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메마름, 이 깨어지지 않는, 그렇게 말씀을 보고 모여서 하지만 이 깨어지지 않는 영적 단단함.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이틀 후까지 정오 기도회를 또 리더들이 모여서 이대로 마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데요. 드디어 14일 날 밤에 집회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은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1년 전에 제가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친구가 죽을 때 재산을 부탁했는데 제가 그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600명이 모인 성도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데요. 이 회개의 바람이 그 자리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에 이어서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한 남자가 와서 말합니다. 사실 저는 병들어 아파하는 제 아내 옆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내를 저주했습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럴 때 또 어떤 남자가 와서 말합니다. 저는 결혼을 2번 하고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아내도 돌보지 않고 저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자 또 한 명이 와서 교회 선교사님의 돈을 몰래 훔쳤던 죄. 예배당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토하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2시까지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요. 이것이 평양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 운동은 단순한 감정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들은 기도 후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훔쳐간 돈을 그 물건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내가 타인의 마음에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주고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 찾아가서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평양은 정말 음란한 도시로 소돔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붕 후에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평양 시내 주변 우리나라 나아가서는 중국 부흥 운동까지도 도화선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먼 다른 얘기가 되지 않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한국 안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오래된
어떤 영적인 메마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길을 찾고, 그것이 당장 오늘 밤이 아니라 당장 빠른 시간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그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님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임은 그러한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는 데 고백하고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정말로 경험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